추석이 돼서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만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강해 중인데 오늘은 그래서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평상시에 음식들을 이렇게 드시는 것과 명절에 먹는 음식이 좀 다르죠. 오늘도 음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를 주로 했는데 오늘은 강해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로서 오늘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참 명절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명절이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친구들과 즐겁게 놀 수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돼서 친구들과 노는 것 중에 제일 좋아했던 것은 총 사는 겁니다. 총. 화약총, 뭐 8년발 총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빵빵거리고 다니면 세상에 그것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추석 때 되면 너무 많이 아이들이 화약총을 사고 화약을 사가지고 동이 날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가면서 또 시대가 변하면서 명절에 대한 의미도 많이 퇴색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명절에 즐겁게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 명절이 되고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되면 자기 고향에 가기도 하고 또 친지들도 만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뭔가 그들에게 좋은 모습,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여성분들 막 머리 파마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남자들도 머리도 예쁘게 이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 전날 머리 파마하고 머리 이발하면 좋은데 내가 직장에 들어간다거나 내가 결혼을 한다거나 아이를 낳는다거나 하는 이게 중요한 일들은 한꺼번에 한순간에 갑자기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야, 너 어디 다니냐? 너 취직은 했냐? 너 대학은 잘 다니고 있느냐? 뭐 애는 낳느냐? 자꾸만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나면 젊은 친구들이 명절에는 안 가고 싶죠. 근데 뭐가 좀 되면 한 번은 명절이 됐는데 우리 고모 식구들이 대거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냐면 다 취업이 됐어요. 한꺼번에 다 그러는 바람에 동네 자랑하려고 말이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좋은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막 너무 부러워가지고 뭐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이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남의 이목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비치는 것인가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서 대충 하고 돌아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도하게 꾸미는 경우도 사실 참 많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과도하게 꾸미는 경우도 많고요. 과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을 나를 웃기게 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또 대표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평상시 정치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일부러 더 겸손하게 얘기하고 더 얼마나 친절하게 잘 말하는지 모릅니다. 늘 뭐 좋은 소리 하고요.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그래요. 또 TV에 나온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은 항상 그렇죠.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그래서 한 번은 참 웃기는 걸 봤는데 연예인들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비행기 타러 가는데 굉장히 예쁘게 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비행기 타는 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 저는 딱 30분만 탔으면 좋겠어요. 비행기를 갔다가 멀리 타면 한 5시간만 가도 막 다리가 통통 붓고 말이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힘들어 외국 나가려고 왜 이렇게 외국 나가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여간 그런데 그렇게 막 예쁘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래요? 사람들의 이목이나 자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평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까 또 이런 생각도 많이 민감할 수밖에 없고 특히 사람들한테 좋은 칭찬 받으려고들 많이 노력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내가 외적인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잘 비춰지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이것이 민감하기보다는 사실은 내 속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 내 삶이 얼마나 진실한가, 이것이 더 소중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보다 진정으로 내 속사람이 건강하고 진실된 게 더 소중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칭찬이라는, 사람의 칭찬, 사람의 평가는 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칭찬을 해도 그게 다예요. 또 그 사람이 비판을 해도 그게 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실 그게 진짜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칭찬은 달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반드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칭찬은 반드시 뭐가 동반되느냐? 복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동반된다? 복이 동반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아무것도 내게 온 게 없어요. 말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반드시 뭐가 동참되느냐? 복이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요? 아동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요? 하면은 뭐 엄마 말씀을 잘 들어요, 뭘 잘해요, 이렇게 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성실한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법을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법을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 칭찬은 반드시 나에게 뭐가 달려온다? 상이 딸려온다. 상이 딸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 부르는데요, 그곳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특히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라고 말하면 오늘 이 말씀과 비교해서 한 가지 칭찬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목축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축복이 뭐냐라고 말하면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농사짓고 그들이 함께 이 도시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정착해서 살아가는 삶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 땅도 떠나왔고 가나안 땅에서도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으며 어떤 것이 따라오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상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상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과의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상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그 칭찬은 반드시 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칭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칭찬이 있는데 그 칭찬이 나에게 상으로 다가와야 진정한 칭찬이에요. 그러나 나한테 상이 없으면 그 칭찬은 뭐에 불과할까요? 아첨에 불과하는 겁니다. 아첨이에요. 상이 없으면 그건 아첨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 소리는 사실은 뭐예요? 아첨에 불과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야, 대단하다. 야, 정말 당신 대단하다. 하지만 그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상의 칭찬에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 상이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상을 받는 칭찬이 좋아요? 아니면 상이 없는 칭찬이 좋아요? 뭐가 더 좋아요? 상이 있는 칭찬이에요? 상이 없는 칭찬이에요? 상이 있는 칭찬을 좋아한다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제가 믿어보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상이 있는 칭찬보다는 상이 없는 칭찬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칭찬은 상 없는 칭찬이에요. 상이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칭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이 많은 것과 명예가 있는 것과 또 지위가 권세가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죄송합니다만 전혀 상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복 받은 줄 압니다. 돈 많으면 복 받은 줄 알아요. 명예가 있으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인 줄 압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가 있으면 복 받은 건 줄 알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면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그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고 새해가 되고 설날 되고 이렇게 우리 친지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에게 서로 축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돈 많이 벌어라, 돈 직장 가라, 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너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 너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뭐합니까? 너 학교 잘 다니냐? 대학에서 너 뭐 공부하냐? 자격증은 땄느냐? 직장 언제 들어가느냐? 뭐 만나는 애인은 있느냐? 뭐 데이트 비용이나 주고서 그런 얘기를 하지, 뭐 얘기도 안 하고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다 그 얘기예요. 근데 미안합니다만 이건 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 상 없는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명절에 좋은 음식 먹고 끝나면 배만 부르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만 우리는 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이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복받은 사람인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영생은 복이지 않습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율법 지켰느냐? 나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자기 자신을, 이 율법교사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이웃입니까? 라고 말을 하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 사람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니라 인간의 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상이라는 결국은 뭐냐? 인간의 욕심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부르죠. 소위 선한 사람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쳤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더라 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법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 뭐 이런 것도 만들어져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뭐예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야, 너는 율법에 뭐라고 읽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그렇게 살면 돼. 라고 말을 하는데, 율법 교사가 이 한마디를 하는 바람에 오늘 이 예화가 나온 거예요. 29절 말씀.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요 말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비유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비유의 목적들이 다 이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한 건데, 그의 말을 듣고 이 이야기하는 특별한 예화라고,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웃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웃은 내 주변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현대화되면서 투자의 개념이 집이 투자의 개념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사고 집을 잘 지어 나가면서 자기 재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재산은 굉장히 보수적인 거잖아요. 배세적인 거. 왜? 재산은 누가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집이 재산이 되다 보고 또 이게 투자 개념이 되다 보니까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웃이라고 한다면 옆 사람과 함께 문을 열고 살아갈 수 있어야 그게 이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동네에는 골목 하나에 양쪽 집이 어때요? 대문을 열어놓고 왔다 갔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내가 다 보였어요. 안 보이는 집이 없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교류하고 만난 것도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서로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이웃이 예전의 이웃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데 매일 옆에 사람과 싸우고 살아가고 서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면 그거 이웃 아니죠. 이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서로에게 칭찬과 사랑과 돌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그 경쟁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부모님 유산이 더 많이 받아갈까 그런 싸움이나 하고 그런 머리만 쓰고 있으면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거예요. 그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건 가족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건 짐승 같은 인생들이에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께로 가야 될 인생들인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서로 이웃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참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교사는 이 질문으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것을 옳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입니다라는 의미로서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좋은 이웃입니까, 나쁜 이웃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옆에 사람과 옆집 사람하고 나하고 봤을 때 저 사람이 더 좋은 이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더 좋은 이웃 같아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내가 더 좋은 이웃 같고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좋은 이웃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은 나쁜 사람이다, 내가 나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저한테 아주 안 좋은 소리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항상 저한테 좋은 이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나쁜 이웃 같은데 항상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서 그들은 나한테 좋은 이웃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대부분 뭐예요? 다 자기는 좋은 사람, 다 자기는 좋은 이웃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좋은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내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소유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이런 사람이니까 난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판사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학교 선생님이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병원의 의사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네. 야,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사람 좋은 사람. TV 연예인인데 주인공을 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좋은 사람. TV 연예인인데 악당 역할만 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내가 좋아하는 가수, 저는 성악을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클래식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근데 막 트로트 하고 막 하면 별로 시끄럽고 안 좋아요. 그러면 나쁜 사람. 소유가 좋고 나쁘면 말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가. 그래서 소유가 없으면 어떤 사람? 나쁜 사람으로. 외모가 예뻐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TV에서 주인공을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기가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저 사람 어디 사장님이래. 그래? 그럼 좋은 사람. 이번에 이 사람 국회의원 됐어. 이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국회 떠났어. 그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좋은 사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잘 생각하면 이게 좋은 사람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게 붙어 있는 이러한 꼬리표들이 정말 나를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뭘 확인해요? 그 사람이 뭐 하는가, 뭘 얼마큼 가졌는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결혼을 누구 소개해 줄게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다녀? 어디 다니긴 어디 다녀? 길로 다니지. 내가 봤을 때 정규직 좋은 직장에 가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남자는 좋은 남자야. 막 그냥 사람을 두드러 패고 뭐 해도 직업 있으니까 좋은 사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소유가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전혀 아니란 얘기죠. 오늘 말씀에 나온 율법교사가 그래요. 자기는 율법교사니까. 율법교사라는 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니까 뭐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그냥 자체로 뭐예요? 좋은 이웃인 거예요. 자체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했는데 이 여리고 이 지역은 주로 무역을 하던 사람, 상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사실은요 좋은 지역이었고 좋은 도시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여리고가 뭐예요? 더 많이 개발되어 있고 돈이 많았고 사람 살기 좋은 데가 여리고였습니다. 이곳에 강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강도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경제적 상황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나라가 어려우면 뭐가 많이 생깁니까? 도적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 얘기, 뜬금없이 갑자기 하는 얘기가 성경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때 시대에 있었던 정확한 사건들, 요새는 뉴스가 나오지만 뉴스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이 그대로 하신 거랑 똑같아요. 이때 당시 이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시대가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게 나라 자체가 어려웠던 게 아니라 국가가 당시에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백성들에게 고요를 빼내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가난해지고 할 수 없이 도적대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반대로 왕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만큼 배불렀고 잘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강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우리가 뻔히 알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에 강도가 나타났더라.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흔한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볼게요.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사람인데 한 사람 가면 안 되는데요. 강도가 떼강도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왜? 이곳은 돈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많은 곳이 이 여리고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길에 이런 강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강도도 아무 데서 삽니까? 돈 있는 데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31절과 32절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1절,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좋은 이웃 같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상식에서 봤을 때는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레위예요. 그들의 신분, 그들의 소유가 뭐예요?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이웃인 겁니다. 율법 교사의 상식에서 봤을 때. 근데 그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냥 피해버리죠. 누가 도와줍니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잘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 가지고 아무리 뭐든 잘해도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나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던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냥 보고 지나갔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추석이 되어서 조치원 시장 앞에 사람들이 추석 명절 세려고 서로 시장을 가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어떤 할머니가 자녀들 뭐 해주려고 카트에다가 뭐 이것도 저것도 사가지고 가다가 차에 툭 쳐서 그래서 넘어졌어.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랬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기는커녕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아, 조천 사람들 그 못된 사람이네. 우리 조천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이 못된 사람들.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일반적인 이게 불특정 다수들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세종시 시장 이렇게 한 번 하면 이제 선거에 문제가 되니까 빼고 이 지역 사람들 빼고 예를 들어서 뭐 멀리 있는 어떤 대통령이 지나갔어. 근데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이게 뭔 소리요? 그래? 나도 한번 딱. 이 만약 이랬다고 해봅시다.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어떻게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가 명절에 서 여기 공연이 있다고 왔는데 그 사건을 봤어요. 근데 그 가수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 그거 좀 노래만 참았다고 했지 실제로는 아주 못된 인간일세? 그걸 또 제가 만약에 지나갔어. 아이, 나도 시장 봐야 되니까 가서 뭐 사다가 지나가. 아유, 나도 바쁜데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나갔어. 그 우리 소막교회 성도님 어떻게 했을까? 아, 우리 목사님 설교 강단하고 삶하고 다르네. 그렇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런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말씀에는 이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반응이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다윗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한 동네에 갔더니 그 가축들이 뭐 이렇게 많이 있고 한 집에 가난해서 양 한 마리밖에, 염소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손님이 지나가다가 말이요 왔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잡아서 대접 안 하고 그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염소를 잡아다가 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분개를 해요. 있는 그대로 분개를 합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반응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분개를 했습니다. 분개를 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다윗은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이 만약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여러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제가 그렇게 지나갔을 때 우리 사모라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 소망교회 장로님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잘못 봤겠지. 우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면 우리 목사님 그 상황을 못 봤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않았습니까? 그냥 일반 다수들이 대중 속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 참 못됐네 이렇게 말할 때지만,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이거 잘못 봤었겠지 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율법교사예요. 이 사람은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사두개인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율법교사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요. 일반 사람들 중에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나라의 제사장과 레위인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서 말해봐. 예화를 대려면, 비유를 대려면 그럴듯하게 돼야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냐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성경을 바라보면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하나라도 반응은 하나요 안 하나요? 반응을 못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니까? 본인 이야기니까. 본인 이야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돕지 않고 지나갔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 이유가 있고 실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뭐냐면 율법에는 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핑계로 지나갔다라는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도 못하죠. 실제적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셨더라. 여리고성 사건이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한 바퀴씩 걷고 마지막 7일째 됐을 때는 7바퀴를 돌고 큰 함성을 부렸을 때 여리고성, 그 어마어마한 성이, 가나안 땅에 제일 좋은 성이 여리고성이었는데 그게 무너져 버려요. 그 사건, 이 전쟁.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했고 반대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저주해 버립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곳에 절대로 성을 세우지 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루살렘은요, 도시가 해발 760m에 있는 고지대에 있습니다. 척박하고 사람 살기 좋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신 도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다윗이 거기서 이 도시를 만들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여리고는요, 원래 해수면보다 낮아요. 250m나 낮습니다. 이곳에 물이 많았고요, 농사짓기도 편했고 뿐만 아니라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은 풍요로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 이야기를 보았던 것처럼 여리고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는 여호수아가 도시를 만들지 못하게 명령을 했지만 사실은 이곳에 누가 제일 많이 와서 살았느냐? 부자들 동네, 부자들 동네. 강남이야. 강남.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던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제사장들과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다 어디 살았느냐? 다 여리고에 살았어요. 생활권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뭐예요? 이곳에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았고 이런 사건들도 많아서 내버려 뒀을 뿐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왜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론하지 못했을까?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율법 교사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갈릴리 지역대에 있잖아요. 가버나움에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에요. 일부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그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뽑아서, 아주 율법을 잘 알아서 뽑아서 이곳에 보낸 사람입니다. 이곳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여리고에 살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것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소중하고 있고 많은 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들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 보면은 너무나 피폐하고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린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좋아했던 사람인데 실생활에서 보면 너무 좋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누구를 뭐 때렸다, 뭐 했다더라. 또 유명한 사람인데 뭐 아주 문란한 생활을 했다더라. 그 온갖 옳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게 복이 아니라고요. 인기 있는 게 복이 아니라고요. 능력 있는 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꼬리표가 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 인생도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너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된다. 너 자신 사람들한테 옳게 보이려고 너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얼마나 자랑하고 살았느냐. 그러나 네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려운 사람 하나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못된 인간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 그 사건이에요. 이건 그냥 은혜 받으라고 비유로 말씀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도대체 뭐냐? 네가 도대체 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율법교사라고, 네가 제사장이라고, 네가 레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나 같다? 강도나 똑같다. 도대체 저들이 왜 강도질을 하느냐? 너희들이 돌보지 않아서 저 강도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추석이 돼서 모여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겁니다. 여러분, 참 대답하기 어렵기도 하고 힘든 이야기들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의 근본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모여서 해야 될 그 대화의 기본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너 어디 직장 다니냐, 뭐 어디 하냐, 이거 내가 그 사람을 걱정해서 한다고 주로 말을 하잖아요. 사실 내가 그 사람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사실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이 내가 그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생각으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고 내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힘내라고,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고, 너 보니까 정말 괜찮다라고 진정한 축복과 사랑과 권면이 있는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뭘 가졌다고 뭐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의 자리에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소유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물질로 도배되지 않고 은혜로 도배될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교사는 자기의